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삶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평범한 사람들 중에도 자기들이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고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은 평생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느 일정 기간을 나시린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날 사는 성도들에게도 마땅히 내가 성도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나시린도 특별히 세 가지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켜야 됐던 것들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포도의 어떤 소산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심지어 부모님의 어떤 시신조차에도 가까이 가지 않고 손을 대지 않는 것, 이것들이 그들이 지켜야 할,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있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심리가 어때요?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여러분 우리에게 원죄라는 것이 어떻게 유전되어지고 시작되어진지 이미 아시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은 결국 따먹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가보시면 꽃밭 있잖아요. 꽃밭. 그런데 꽃밭 앞에 꼭 이렇게 표말 하나가 써 있어요.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오. 자, 그런데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푯말 뒤에는 어김없이 어떤 자국이 있습니까? 요만큼 반원으로 누군가는 들어간 자국이 거기에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말하는데 오늘 마노아와 그의 아내도 하도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이 삼손이 때를 쓰니까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또 한번 보려고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과 그 부모가 함께 딥나라는 곳으로 오늘도 내려가고 그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도착했을 때 오늘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어린 사자가 그들에게 덤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삼손이 사자를 죽일 때는 삼손 혼자 있었어요. 이 부모님들은 힘들어서 포도원에 어디에서 쉬고 있었던지 아니면 어느 다른 곳에 있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포도원에는 결국 삼손과 사자만이 마주하게 되었고 오늘 삼손이 괴력을 발휘해서 그 사자와 싸워서 결국에는 그 사자를 종이 찢듯 찢어서 죽게 만드는 일을 감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6절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 즉 삼손의 부모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주일학교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삼손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삼손은 늘 용맹하고 힘이 센 사람으로만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성경학교나 이런 시간에 삼손의 이야기는 매우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로 배웠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이 새벽에 조목조목 읽다 보면 여러분 이 부분은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쩌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규례를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 성경은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사자를 죽였으니까 삼손이 왜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삶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분명히 민수기 6장 6절에는 사람의 시체든 아니면 짐승의 시체든 어떤 사체에 가까이도 가지 말고 그 동물의 사체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시체도 만지지 말라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가지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 중에 한 가지, 그 많은 규례인 거죠. 여러분 사자를 삼손이 찢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결국 삼손은 그 죽은 사체에 손을 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사자의 피와도 접촉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요. 결국 삼손이 부정하게 그 시체를 만지고 또 부모에게 가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접촉을 시도했다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상대방도 나 때문에 부정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삼손은 그 나실인의 규례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제사장이든 레위인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엄격한 정결한 규례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블레셋 땅의 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것들까지도 오늘 삼손은 단 한 번의 어떤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부모님께 사자를 자기가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얼마가 지나고 나서 또 결혼 계획을 이제 마무리 짓고 딥나의 블레셋 여자를 신부로 데려가고 싶은 삼손은 다시 한번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자기가 사자를 죽였던 그곳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보니까 사자의 죽은 사체 몸에 뭐가 있어요? 벌꿀이 있어요. 이게 웬 횡재인가? 요즘에도 귀한 그 벌꿀이 삼손이 길을 가던 바로 그곳에, 그것도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몸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그 꿀을 따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에게 갖다 드리죠. 얼마나 예의 바른 청년인가요? 그렇게 보이시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사체에 손을 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사체에 두 번째 또 손을 대어지고 그리고 그 사체에 있었던 꿀까지 따다가 부모님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결국 부모님도 삼손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지게 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부모님에게 이 꿀이 어디에서 났는지 말하지 않았다. 무섭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나실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일이 있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밥 먹듯 나실인의 규례를 어겨가며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절대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 나는 그러지 않는가 분명히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들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도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목사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직분을 가진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실인이라고 부르지만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던 이 삼손처럼 성도라고 불려지지만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질 않다면, 구약의 모든 이런 법도와 구약의 모든 규례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정함을 통해서 누군가도 부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감히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7월은
성경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실버 캠프도 있고 교회의 어떤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사역들이 시작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 부탁을 더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교사나 담당하는 교육자들은 더 많이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다음 세대들이나 어떤 특정한 교사들이나 아니면 어떠한 교육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구별되어지고, 이 여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설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새벽과 그런 한 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주신 건 맞아요. 남다른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남다른 특별한 달란트를 주신 것도 맞아요. 그러나 삼손은 평생 그 힘을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 써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써본 적이 없어요. 그 힘 가지고 결국엔 평생에 이 여자 저 여자 바꾸어가며, 그것도 이방 여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 이방 여인들만 골라가며 그 힘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다면 삼손처럼 위대한 재능은 아닐지라도, 삼손처럼 위대한 달란트는 아닐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작은 달란트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받을 때 얼마나 귀한 역사가 일어날지, 또 그 달란트 하나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얼마나 귀한 역사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 여러분 그것들을 함께 기대하시고 또 마음속에 소원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인도하여 주셨음에, 하나님 또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일진데, 그러나 오늘 삼손의 모습을 교훈 삼아 우리가 삼손의 그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며 온 교회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재영 권사님,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며느리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미리 믿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며느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